이 트레이너와 함께하는 하트뿅 체조. 여러분들의 예배를 책임질 이 트레이너입니다. 잠이 덜 깬 여러분들을 위한 체조 하트뿅 체조. 우리 조교 두 분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스텝 1 주님께 하트 뿅. 양팔을 하늘 위로 올려주세요. 옆구리를 좌우로 늘려주면서 주님께 하트 뿅. 주님께 하트 뿅. 스텝 2 온 열방의 하트 뿅. 어깨를 돌려 하트를 그리면서 온 열방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하트 뿅. 하트 뿅. 뿅. 스텝 3 옆 사람에게 하트 뿅. 옆 사람을 바라보며 손 하트를 날려주세요. 왼쪽에도 하트 뿅. 오른쪽에도 하트 뿅. 나에게도 하트 뿅.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어깨를 들썩여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들썩입니다. 하트 뿅뿅뿅뿅뿅. 자, 이제 다시 따라해 볼까요? 빠르게 해볼까요? 자, 이제 잠이 좀 깨셨나요? 여러분, 잠을 깨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화이팅! 하트 뿅!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샬롬 분당 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트 뿅뿅 체조 잘하셨어요? 너무 힘이 나는 체조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할 거는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 삶의 자리, 또 독서실이거나 거실이나 또 침실에서 예배 드릴 텐데 예배하는 마음으로 옷을 갖춰입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뉴스를 접하겠지만 불평, 불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는 우리 목사님들, 강도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주중에 만나고 싶어서 유튜브 라이브를 이제 기획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송림중등부, 서현중등부, 송림고등부, 서현고등부에서 각자 시간에서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니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함께 주중에도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은혜로운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네, 분당우리 교회 청소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또 생각,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우리 같이 마음 다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하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노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한 번 더 전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특별히 공동체가 함께 모이지 않는 시간들 속에서 무뎌진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나라와 민족이 많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더 이상의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속히 다시 만나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규린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바른 마음과 바른 자세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들 지내고 있나요? 코로나19 상황으로 혼란스러운 이때에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또 섭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우리 말씀에 비추어서 점검하고 또 앞으로 한 주의 삶을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다윗 시리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나요? 최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눈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눈은요, 어느 날 한순간 뚝딱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눈을 가진 영적인 거장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저의 눈이 믿음의 눈 같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눈이 믿음의 눈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들 아마도 많이들 들어봤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내리시기로 결정하시고 두 번째 왕을 이제 세웁니다. 그 왕이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려고,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무엘을 보낸 동네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었고, 사무엘은 그곳에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한 사람을 찾으러 갑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놀랍니다. 우리처럼 작은 동네에 왜 저런 위대한 선지자가 오는 거지? 사무엘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여러분을 나무라러 온 것이 아니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다 나와서 나와 함께 예배하십시오. 사무엘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빠지지 않고 이새와 아들들을 초대합니다. 이새와 아들들이 도착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무엘이 바라봅니다. 사무엘의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가 그 한 사람일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새가 사무엘에게 아들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장남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이 사무엘 앞에 섰습니다. 인사를 합니다.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너무 괜찮은 거예요. 외모도 너무 괜찮고 키도 너무 괜찮고 말 한마디, 체형, 분위기 모든 것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사무엘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살펴볼까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그 사람 아니다. 너가 생각하는 그 사람 아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음 아들을 소개받습니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그 자리에 초대되어 온 7 아들을 이새가 한 명 한 명 소개시켜 주는데 마지막 아들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 다 온 거 맞습니까? 이새가 대답합니다. 아, 사실 한 명이 더 있긴 한데 누굽니까? 그 막내인데요. 그 막내는 지금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는 단어가 참 인상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이새는요, 아들들을 소개하면서 아들 엘리압입니다, 아들 누구입니다 이름을 소개해 줬는데 막내를 소개하면서는 막내입니다. 이 막내라는 말이요,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 쓸데없는,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이라는 말입니다. 아, 한 명 더 아들이 있긴 한데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잘 중요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이새의 아들 중에 있을 거라고. 그리고 그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사무엘 어떻게 했을까요? 초대하는 겁니다. 그 아들 하카톤, 당신이 봤을 때 화려하지 않은 아들이라도 한번 불러주십시오.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찾아옵니다. 막내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인데요.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이고 또 이 이야기가 바로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분명하고 단순하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사람과 달리 겉모습이 아닌 이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 뭐지?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이가 크니 기름을 부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한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의 어떠함이 아니고 남들이 인정하는 어떠함이 아니고 사람들이 우리를 설령 평범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가 크다, 이가 바로 왕의 자녀고 이가 바로 내가 살펴본, 내가 점 찍어놓은 그 한 사람이다 라는 하나님의 인정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러면 궁금하지 않나요? 다윗의 그 목동의 중심을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은 감탄하셨을까? 어떤 모습을 인정하셨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짧게 2가지 이 적용을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편 78편에 보면 70절부터 해서 다윗이 목동일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요,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다윗의 중요한 2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 2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72절에 시편 78편 72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먼저 한 말씀을 소개해 줄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다윗이 목동일 때의 그 특징을 가지고 다윗이 살아갔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인데 2가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우리는 마음의 완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완전하다,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죄가 하나도 없다. 마음이 너무나 완벽하다. 흠잡을 게 1도 없다. 이런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음의 완전함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삶을 목표로 한다면 그거야말로 교만일 수 있겠죠. 마음의 완전함이란 무슨 말이냐면 연약한 나를 알고 완전한 하나님을 내 삶에 초대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 참 약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래서 제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수많은 죄들로 참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깨끗한 보혈이 제 삶에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순간순간 악하고 약한 나를 인정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 초대해 그분 앞에 살아가는 자세, 이것이 바로 마음의 완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의 완전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수많은 뉴스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반복되게 짓는 죄들, 제 삶에 자꾸 이런 생각들, 찾아오는 수많은 생각들,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말들, 하나님, 저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초대하는데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그 주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의 완전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다윗의 두 번째 모습은요, 손의 능숙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의 능숙함. 다윗은요, 여러분,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매일 해가 뜨면 양들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야 됐고, 물가로 인도해야 됐고, 또 해가 지면 다시 우리의 양 우리로 다시 인도해야 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양떼들을 좀 본 적 있나요? 언젠가 제가 가족들과 함께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에 가서 그날따라 이렇게 양들을 방목해놓고 있더라고요. 풀어놓고 있었는데 한참을 보고 있었습니다. 양들을 보면서 참 재밌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참 양들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두 가지 특징을 제가 좀 발견했는데, 첫 번째는요, 양들은 진짜 제 멋대로더라고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딱 그렇더라고요. 풀어놓으니까 햇빛이 막 강하게 내리쬐니까 다들 나무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이 양떼는 저기로, 이 양떼는 저기로 나무 그늘을 찾아서 각각 자기 갈 길을 가서 찾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봤습니다. 자기들 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구나,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두 번째, 진짜 게으르구나.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나무의 그늘이 있잖아요. 그늘 밑에서 이제 양들이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같이 다들 뭐 하고 있냐면 자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요. 이런 양떼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양떼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가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가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가고, 때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해가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런 양을 치던 목동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떠했을까요? 목동이 그냥 내버려 두고 가만히 있어도 됐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는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양떼를 가장 좋은 풀밭으로 인도해가고, 쉴만한 물가로 또 인도해가고, 그리고 또 맹수의 공격들 앞에서 맹수가 틈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준비하고 방어하고 싸워내고 지켜내고. 여러분, 이 모습을 미안하지만 아버지 이새는 몰랐을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성실하게, 그 손이 얼마나 능숙하게 양떼들을 쳤는지 이새는 알 길이 없죠. 그저 하카톤, 평범하고 하찮은 막내는 양을 치는 일만 하면 돼 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다윗의 능숙함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중심을 인정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검사를 맡기 위해서 누군가가 시키고 누군가가 지켜보니까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맡기신 일이니까 그 일을 처음에는 서툴더라도 하나님, 제 손이
능숙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일 앞에서 다윗처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겉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이룬 업적으로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어떤 중심이요? 마음의 완전함. 연약한 내 삶에 초대되어 온 주님 앞에 살아가는 여러분일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손의 능숙함.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오늘 2020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보시면서 여기 그 한 사람이 또 있다라고 인정하는 칭찬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며 그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을 이제 듣고 반응하는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가 겉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의 완전함, 손의 능숙함. 하나님, 다윗이 가졌던 이 두 균형, 이 두 특징을 제가 오늘 한 하루, 이번 한 주 저의 삶 가운데 살아내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이 땅이 너무나 약합니다.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크신 긍휼과 자비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병든 마음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을 속히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 두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한 마음으로 한 영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참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고 또 어떨 때는 하찮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시고 인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다윗과 같이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늘 우리 눈앞에 모시며 의식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손에 능숙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맡겨주신 일들 하나도 하찮고 실수하여 우리에게 손에 들어온 것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 앞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감당해내는 또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픈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며 또 이 나라를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이 어려움 가운데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온 나라가 하나님을 또 온전히 예배하며 또 일상에서의 삶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